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강력하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몇 주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인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지난주부터 이제 우리 신앙의 기본 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자세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의인이 없다 그 말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인데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이 죄인 줄 모르는데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리고 죄 해결은 율법을 행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음으로 된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자랑할 수 없고 감사하면서 충성할 뿐이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고 구원 얻은 것은 엄청난 일인데 어떻게 믿었느냐고 서로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물이므로 우리가 자랑치 못하게 된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되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온전함을 본인도 주변 사람도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니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이렇게 기성품처럼 막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성품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작정하시고 만들어서 이 땅에 보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암 걸린 다음에 하나님 3년 반이든지 7년이든지 선택하시고 그 이해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 8년이 지났어요. 모르겠어요. 15년을 연장시키실런지 그 안에 들어가실런지 지금부터 제 삶은 이제 덤으로 사는 거니까 제가 젊었을 때 교통사고로 죽게 된 후에 덤으로 살았지만 또 지금 덤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보내실 때 절대 주권하에 보내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삶을 성령께서 인도를 받게 된다. 이것을 유지하는 길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먹는다는 것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영혼이요. 영혼의 운동인 헌신된 삶을 살면서 입술과 마음으로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와요. 하루도 찬송을 한 곡을 안 부르고 지나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현상은 우리가 평소에 아는 대로 안으로는 감사와 기쁨,
뭐 이건 코로나 이거 우리 기쁨을 뺏을 수 없어요.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 코로나는요, 우리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개인도 시험하고, 가정도 시험하고, 교회도 시험하고, 국가도 시험해요. 이 시험을, 이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이 믿음이 있으면 언제나 안으로 감사와 기쁨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밖으로는 근면성실해요. 그래서 그 동년배 중에, 동일 업종 중에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해서는 1부터 4계명까지, 사람에 대해서는 5부터 6계명까지, 10계명까지 내용대로 살게 된다. 이 율법 안에 있으면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함으로 실천하게 된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지 범하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계명이 4계명이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쉽지 주일을 범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겸손히 감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이르게 됐구나 감사하게 되고, 지킬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없을 때는 죄를 회개하고, 회개할 때 토사강난을 일으키는 것처럼 슬퍼한다. 어떤 음식을 먹고 토사강난을 일으키면 음식만 봐도 몸이 이상 반응을 일으켜요. 회개한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회개할 때는 너무도 온 우리가 팔복에 애통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죄의 유형이 비치기만 해도 우리 정신의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그걸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은사와 직분은 다르다. 은사도 다르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 구역장 모든 은사와 직분은 각각 달라요. 그런데 은사와 직분은 각각 다른데 팔복은 예수만 믿으면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공통적으로 누리는 성도의 품성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받고 복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라 이 팔복은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빛이요 소금이 돼요. 소금이 돼 있고 빛이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 노릇하게 되고 빛 노릇하게 돼요. 빛이 빛 노릇하니까 지금 얘가 밝지 않아요. 빛만 있으면 밝은 거예요. 우리만 있으면 세상은 밝고 우리만 있으면 세상은 맛을 느끼고 부패를 방지하게 돼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현장에서는 팔복인데 현장에서는 8가지 복을 누리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9가지 열매가 맺어져요. 특별한 열매 한두 개만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매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열매는 다른 열매와 함께 공존해 있어요. 9가지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이 모든 과정은 정말 본인은 고생인 줄 모르고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고 즐겨요. 제가 늘 이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올라올 때 돈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고생을 각오하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고생을 즐기고 올라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준 학자금으로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고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각오하는 거 아니에요. 즐기는 거예요. 왜 즐겨요? 이해를 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는 일감이 있으니까 즐겁잖아요. 없는 것에 비하면. 고생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이 있으니까 즐기는 거예요. 다른 학우들은 편하게 공부하는데 나는 이래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그런 일감을 주니까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생을 하는데도 고생을 즐겨요. 그리고 고생의 결과를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시간, 재능,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거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요구하면 전혀 미련 없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이다. 이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를 보편적으로 믿으면 다 누리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 설교할 때까지 이야기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또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감당하는 일이 남들이 보기에는 참 힘들게 보이는데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지금 법인 이사장으로 어제도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한테 감사패를 주고 격려하는 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일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고생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또 23일도 8시까지 천안 도착해야 돼요. 에이, 기분 나빠요? 영광스럽지? 일감이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제 3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7페이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중심사당 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렀다는 대속인을 받고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는 자기 죄를 발견하니 슬프게 되고 죄의 결과를 알고 보니 애통하게 돼요. 그리고 구속주 예수를 찾고 보니 그것을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찾아주셨고 십자가로 나의 죄를 속죄하심을 생각할 때 크나큰 위로를 받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자기 무능을 깨닫고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문 첫머리에 나로 하여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안에 살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처럼 자신의 무능, 자신의 연약, 더 나아가 악함까지 발견하게 될 때 자기에 대해서 슬퍼하게 돼요. 이런 자들은 곧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위로를 받게 돼요. 남이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늘 부족을 느껴요. 자기 무능을 느껴요. 남들 볼 때는 강한 사람 같은데 자기 연약함을 늘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무능, 연약뿐만 아니라 악함까지 느끼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 고쳐주시고 위로를 해주십니다. 성도는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살리면서 해산의 속을 하며 애통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 주를 믿지 못하고 정죄받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된다. 만약 그들이 내 가족일 때 참 밥이 넘어가는지 내 가족이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밥이 넘어가는지 잠이 오는지, 내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 없고, 생각할 때마다 그의 영혼이 걱정이 되고 그의 내세가 불안하다면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애통을 받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에 동참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봅시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애통, 슬퍼하시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때 금방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3절 말씀을 통해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깨닫게 됐다. 이제 본문은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슬퍼하는 자, 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왜 슬픔이 복인가? 무엇을 잃어버린 고통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지 못해서 억울함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때문에 흘리는 연민의 눈물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히스기야처럼 병들어서 죽게 될 때 흘리는 눈물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사라가 죽었을 때, 사랑한 이가 죽었을 때 흘리는 눈물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 밖에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슬픔이 아닙니다. 진실한 애통은 영적 문제로 자신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깊이 슬퍼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말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뒤에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자기 죄, 자기 연약, 자기의 무능, 이것을 모르는 것, 이걸 모르는 세상적인 이유는 있어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권력도 잡고, 그래서 남을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무능, 자기 연약, 자기의 죄악됨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소두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의 빛에 우리가 비추고 보니까 자기처럼 연약하고 무능하고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깨닫고 사도가 된 후에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요하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이미 출발이 된 사람이다. 두 번째입니다. 애통은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죄가 있을 때, 깨닫게 될 때 그것을 붙들고 슬퍼하는 슬픔이다. 넘어갑니다. 기독교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말씀과 성령이 성도의 인격 속에 임재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강성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유인물 그 앞에 제 2장에 강성이 어떤 교회인가 역사하고 제 1편에 우리 개인적인 감사신앙, 그리고 이 3편에는 각 교육기관의 교육 목표를 정해놨어요. 최소한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영아부 유치부 때는 창조신앙을 가르치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죄의 발견과 대속신앙, 예수님 내절에 십자가를 지셨다. 중고등부 때는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전통적인 신앙을 전수하고 바른 신앙을 고백시키자. 한 새신자가 들어오면
교육기관이든 구역이든 기관이든 창조신앙을 가르치고 대덕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고백시켜서 세례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때가 제일 중요해요. 창조신앙, 대덕신앙 가르친 다음에 중등부를 마칠 때까지 최소한도 바른 신앙 고백을 시켜서 세례교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고등부여도 청년부여도 창조신앙, 대덕신앙, 바른 신앙 고백.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기관에 있는 교육자들이 다 자기 철학을 가르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대. 신앙의 기본 도리를 안 가르쳐요. 교육기관에서는 신앙의 기본 도리부터 기초부터 가르쳐서 해야 되는데 자기 특성,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을 먼저 가르쳐요. 구역에서도 새신자가 들어오면 어느 기회를 찾아서든지 그들에게 창조신앙과 대속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근원과 우리의 오늘의 해결이 어디서 찾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가르칠 때 반드시 그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한 애통함을 느끼게 돼요. 이것은 신앙의 가정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시다. 자기 육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걸 깨달았어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원하는 선보다 원치 않는 악을 실천하겠다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게 악이 있음을 알아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늘 조심해야 돼요. 내 속에 악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죄악의 슬픔이 극에 달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악함을 느끼고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탄식하게 돼요. 이것이요, 우리들의 늘 삶의 일상이에요. 일상. 지나고 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 로마 형벌사를 보면요, 정치범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있었지만 파렴치범에게는요, 죽은 사람과 시신을 똑같이 묶었어요. 입은 입, 눈은 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형벌사를 보면, 저는 형벌사를 보면서 사망의 몸,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전부 시신 관리를 목사가 했어요. 여성도가 소천하시면 우리 입수가 먼저 가서 다 씻고,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니까 장의사가 생겨갖고 목사님을 저쪽으로 가세요 하고 자기들이 다 하더라고. 그런데 처음 한두 번요, 여마로 들어가면요, 시신을 딱 만지면요, 그냥
차디찬 것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사망의 몸을 생각할 때마다 오케하고 처음 시신을 만질 때 손으로 만졌는데 등에 그냥 식은땀이 쭉 흘러요. 한 5-6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거 없더라고. 저는 이 사망의 몸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토사강난을 생각하고 사망의 몸을 생각할 때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만 끝나면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사죄의 은총을 받으니 큰 위로가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나온 것이 오늘 여러분 드린 유임을 강성교회 개인적 감사신앙.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4대 교육 목표, 개인적 감사신앙 다 만들어서 시작했어요. 신대원에서 강의하면서 너희들이 목회하려면 이런 계획들을 세워갖고 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그냥 아무렇게나 따라가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했어요.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영적 무능에서 오는 애통이다. 성도들에게 무엇이 소원이냐고 묻는다면 성경 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즐겁게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이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앞에 중심사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오 하나님, 박예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서명 권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전에 우리를 알던 친구들이 또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다음에 장로가 된 다음에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다음에 또 그렇게 달라졌냐? 정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제부터 애인도 아니요, 남도 아니요, 서로 간에 남남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정처 없이 방황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오직 성도와 함께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의 상속자가 됐어요.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지체가 됐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저는 김혁 장로님 가신 다음에 마음이 참 아팠어요. 내가 그의 지체가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지체 역할을 잘했는가? 아쉬운 것만 많아요. 우리가 누구요? 물론 남남이 아니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수많은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정거사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을 가방에 넣고 다니기 전에 들고 다녔잖아요. 내가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중고등학생들한테 성경만 들면 전부 인사해라. 우리 학원이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 너 누구냐 그러면. 강성교 학생입니다. 그래라. 물론 다 타교인도 그래요. 더구나 한 교회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hin겨들 아니.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고 나면 어때요?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님과 나와 신비적 연합을 경험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신비적 연합을 경험하고 나면 옆에 사람이 신비적으로 나와 함께 지체임을 확인하게 돼요. 그의 권해를 예민할 수가 없어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도 성찬식을 하고 나면 우리 2달 만에 한 번씩 가는데 일주일에 2주일은 가야 되잖아요. 성찬식의 최고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주와 나 사이에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께서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인 것을 확인해요. 하나인 것을 확인한 사람은 옆 사람이 남남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의 권해가 내 권해고 그의 자랑이 내 자랑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억울한 것이 뭐예요? 고통은 함께 나누는데 남을 자랑을 못하겠어. 교회에서 좀 자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은퇴한 다음에 강성기가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축하할 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남이 잘 되는 것보다도 형제가 잘 되는 건 좋고 남이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 교인들이 잘 되면 여러모로 낫잖아요. 그런데 남 잘 되는 거 안 봐. 종에서도 느껴요. 교회에서도 느껴요. 그것이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내게 유익이 안 되면 남의 유익을요. 교회 유익을 안 봐요. 총회관이 멋있게 지어졌잖아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좋지. 총회관 안 가는 사람이 뭐 좋냐고요. 교회가 잘 지어졌으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만 좋지. 그러지 않는 사람은 좋은 나한테 무슨 이익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사랑을 공유하지 못하고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면 아픔만 공유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남의 애통을 함께 애통하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가족으로서, 선민으로서 고통을 함께 느끼자는 말씀이 42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지금까지 집사, 권사로 임직을 받아 주의 몸담겨 섬겨왔다. 그러나 교회 어디를 가도 땀 흘려 헌신의 자손들과 신앙의 후배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실적도 없고 눈물로 기도하여 요를 적시거나 교회에서 신령한 성령의 훈훈한 바람을 일으킨 적도 없다. 교회를 살펴보아도 내가 전도하여 좋은 성도가 된 사람, 내가 양육하여 교회를 이끄는 사람이 없다. 무엇을 하다가 나이가 먹었는지 인생을 중간평가하거나 결산할 때 주님께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이처럼 나의 영적 무능력 상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날 뿐 아니라 죄송할 따름이에요. 최소한도 예배 시간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두 명 같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찬양대를 보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두 명은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부교육자들, 여러분이 양육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양이 안 돼요. 교인들이 설교만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탕자처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일꾼의 하나로 보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죄송할 뿐이에요.
한번 여러분 손 안 들었으니까 손 밑에다 놓고 안 보이게 내가 양육한 사람 한번 써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 가운데 양육한 사람, 권사 가운데 양육한 사람, 장로 가운데 양육한 사람, 교사 가운데 양육한 사람. 김원나 집사 같으면 최소한도 김원나 양육한 사람이 반주자는 나와야 됐잖아. 지금 누구요? 반주자가. 반주자 가운데 김원나 집사가 양육한 사람이 누구요? 예를 들면 김원나 집사 예를 든다면 내가 잘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 가운데서 누구 있냐고요. 이런 걸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그 위로가 우리의 힘이 돼서 새 역사를 창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하나도 양육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다 다른 교회 있다더라고. 다른 교회도 있으면 좋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쓰실 때 지금 세상 어떤 경영자 같으면 다 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버리지 않아요. 또 주님 닮은 사람들은 안 버려요. 어제 장종현 총회장님께서 어제 학위수에서 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건 그러더라고요. 나는 쓰는 것은 쉽게 쓰는데 버리기는 어렵게 버려서 나한테 쓰임받는 사람 가운데 버림받은 사람은 없다고. 쓰기는 쉽게 쓰는데 버리기는 어렵다고.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그래요.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이 나왔으니까 또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는요, 하여튼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은 부모하고만 사이를 잘 지내야 돼요. 교회에서는 부모,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 어쨌든 부모하고 사이를 잘 지내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겸손하면요, 하나님이 다 데려다 써요. 부모에게 잘하고 겸손한 사람이 실업자는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 IMF 별거 와도 부모 마음에 쏙 들고 그 사람은 정말 좀 건방질 수 있는 사람인데 좀 폼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겸손하다고. 이런 사람 노는 사람 없어요. 부모 마음에 들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취할 태도. 염려는 주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 주께 맡기라. 잘 되는 길은 겸손과 부모 공경. 우리들의 문제를 털어붓는 것은 질병도 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염려 주께 맡기라. 원수 갚는 것 주께 맡기라.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생각하면요, 못 갚아요. 상대가 나보다 더, 언제나 내 원수, 내 경쟁자는 나보다 강하고 지혜로워요.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줘요. 그리하면 본인이나 후손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되고 승리하게 돼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44페이지. 죽어가는 영혼 혹은 어린 영혼을 양육하며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크신 위로를 받게 된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먼저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눈물로 탄식하며 호소하자. 미국의 링컨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노예 해방운동을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잔등에 때린 채찍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다른 사람의 그 노예들이 채찍에 맞는데 얼마나 아파요. 노예니까 맞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 땅의 노예들이 채찍에 맞으며 아픔이 있다면 제 노예들이 오늘의 그리스도의 평화를 소유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늘 갈등 속에 살고 그들의 영혼이 지옥까지 간다면 링컨이 땅의 노예들의 등에 있는 채찍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죄의 노예, 죄악에 얽매여 사는 그 삶에 자족하지 못하고 늘 갈등과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전쟁 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내세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놓고 눈물로 탄식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영혼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요. 불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46페이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해산의 고통을 아끼지 말자. 성경에서 인간의 수고 가운데 가장 큰 수고가 해산의 수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심한데 그 새 생명이 난 것 때문에 기쁨을 때문에 아픔을 잊고 또 다시 다른 아이를 낳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46페이지 아래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사실은요 육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워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자존심 다 내놓고 물질도 다 바치고 모든 정성을 다 하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했는가. 우리 아픔 가운데서 가장 큰 아픔은 해산의 수고를 하지 아니한 아픔. 전도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넘어가서요. 47페이지. 교회는 수고 없이 부흥될 수 없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기가 쉽지 않다.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를 낳고 교육하기 힘드니 자녀 없이 살자. 꼭 필요하면 하나 정도만 낳아 기르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교회 성도들 다수가 영적 출산의 경험이 없거나
출산의 경험이 있어도 영아 때 양육하지 못해 죽이고 만다. 그 대다수는 영적 자녀 없이 살아간다. 그러나 영적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애통하며 힘쓰는 자는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별같이 영원히 빛나게 된다. 우리 이 말씀 깊이 살핍시다. 핑계, 나는 교회 성장에 연연하지 않는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현상 유지는요, 마이너스예요. 성장에 의해서 힘쓰지 아니하면 당연하게 마이너스가 돼요. 강성교회가 언제부터 마이너스가 된 줄 알아요? 내가 16년도에 은퇴했는데 13년, 14년, 15년 마이너스가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나의 약함도 있지만 교인들이 내 늙음을 보고 이 교회 등록하기가 불안하다 그래요. 다 후임 목사를 누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은퇴를 계획하면서부터 교회가 성장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멈춘다는 것은 유입인구와 유출인구가 같으면 멈추게 돼요. 그런데 유입이 많아야지 유출이 적어야지 조금이라도 성장해요. 이때부터 교회가 성장을 멈췄어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직접 그래요. 목사님 곧 은퇴하시는데 내가 A교회를 어떻게 등록하냐고요. 그리고 제가 후임자가 와서 3년에서 5년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그다음부터 성장하기가 어려워져요. 금년이 마지막이에요. 금년에 성장의 동력을 높이지 않냐면 나는 성장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많은데 성장에 연연하지 않으면 마이너스가 돼요.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10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계속 정체 상태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영적 자녀들을 출산한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출산해놓고 그냥 나 먹이고 다 유기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애통이 없어요. 남의 책임만 돌리지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오늘 우리가 애통을 가운데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애통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값을 치러주세요. 여러분, 현상 유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유출은 표가 안 나요. 유입은 표가 나는데 유출은 표가 안 나. 눈에 띄게 성장이 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게 퇴보가 돼요. 이것은 모든 조직의 특별히 교회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남의 탓 돌리지 말고 금년에 한 사람들이 3사람 정도는 전도하고 양육해야 돼요. 이해가 지나면 어려워져요. 교회 전체 그 사이클이 그래요.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결론 봅시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이 있다. 그것은 신령하고 영원한 복으로 내세적이면서도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욕망에서 출발하지 않고 신앙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듣고 있느라면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고 복의 기준과 생각이 가치관이 훨씬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종류의 복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동양적 가치관이나 복의 개념 때문에 이론에 불과하고 실효성이 없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겸손하게 하늘의 복을 받아 현세와 내세의 영원한 복을 누려야 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 그 애통 가운데 자기의 나약, 무능, 악함, 타인에 대해서는 내가 영적 자녀를 출생하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양육하지도 못한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이 눈물이 없으면 우리는 퇴보돼야 돼요.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우리가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야기해보면, 아이 목사님 곧 은퇴하신다면서요. 그때부터 유입인구가 불어나지 않았어요. 이런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시고 자신의, 다시 말합니다, 자신의 나약, 무능, 악함을 놓고 울면서 애통하시고 마음속 깊이 애통하시고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양육한 사람이 한두 명뿐이 없다. 어떤 분은 전혀 없다. 내가 이후에 부임한 게 3년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양육한 사람이 없다. 좀 우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어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일에 아무도 예가 없습니다. 아무도 유튜브까지 예가 없어요. 다 이 부분에 책임을 느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들어서 오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 앞에 충성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목사, 좋은 장로, 좋은 집사, 좋은 권사, 좋은 교사, 좋은 찬양대원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제약됨을 놓고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양육하지 못함을 놓고 기도하며 애통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과 훈훈함을 느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난국에 되어 있습니다. 강성교회가 충만하면 세상이 충만해질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를 맡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먼저 저희들의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3대가 함께 모이는 복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니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